우리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예수를 믿음이 곧 하나님의 믿음이요, 예수님을 바라봄이 하나님을 봄이요, 예수님의 뜻을 헤아림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림임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둔하여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님의 그림자적인 사람들,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임하여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주의 자녀요, 그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주의 사명자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새벽에 부르짖는 자들, 또 새벽에 주님을 향하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찬양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건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화요일 날 화목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중에 또 믿음의 가정 또 모두 복음화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라고 하는 약속대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가 먼저 주 안에서 주를 믿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주의 기도로 하나 되는 주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능력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오니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이제 이 가정의 자녀의 모범이 된 자녀로서 우리를 만들어 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모는 신앙의 본이 되고 자녀는 순종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감사 주간을 맞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복음의 씨앗 나부터 시작하여 주변에 그 씨앗이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가정이 모두 복음화될 뿐만 아니라 감사가 넘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감사하여 우리의 부족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순간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 기도하는 자에게 은밀함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아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주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리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꿈에 대한 부분들은 바로가 꾼 꿈이 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 있습니다. 재밌게도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가장 최초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셉부터 내려갔잖아요. 내려가고 그곳에서 살기 시작했던 그 처음 시기에 이스라엘을 부흥케 하는 계기가 된 것도 애굽 바로의 꿈이었습니다. 그것을 해석해 준 그 꿈이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그곳에서 번성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북쪽으로 끌려갔죠. 그때는 남쪽에 이제 머물고 있었고 북쪽으로 끌려갔는데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 그곳에서 꾼 꿈이 또 그것도 왕의 꿈이 이스라엘 백성 또 그 중에서 유다 족속의 큰 부흥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있었던 바로의 꿈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큰 차이가 있었어요. 물론 미래를 말하는 것들은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꾼 꿈은 7년 뒤 풍년과 흉년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알려주었는데 우리가 이제 내일 볼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의 꾼 꿈은 그냥 7년 뒤가 아니라 앞으로 수백 년간 최소한 500년간 있어질 일들에 대해서 꿈을 꿉니다. 그래서 바벨론 뒤에 페르시아가 나오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가 나오고 헬라가 다음에 로마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는 것까지 꿈을 꾼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하는 방식이 바로하고는 완전히 틀렸습니다. 똑같이 술사도 있고 또 박사도 있고 그러는데 이 바로의 꾼 꿈은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해석을 못 해줬어요. 근데 그 해석을 요셉이 정확하게 해줌으로 마음을 시원케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미리 술 따르는 관원장 이 사람의 꿈을 미리 해석해주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요셉의 꿈이 또 신뢰를 이미 얻은 상태에서 그 해석을 따르게 된 것을 보게 되고요. 이번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더 야갔던 것 같아요. 좀 야갔다고 해야 하나요? 또 지혜로웠다고 해야겠죠. 자기가 환상을 보았는데 그 꿈을 꾸었죠. 그런데 보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에게 기억이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환상, 내가 꾼 환상도 알아내라. 내가 본 환상도 알아내고 그에 대한 해석도 너희가 알아내라. 이 꿈을 내가 꾼 이 꿈을 갖다가 너희들이 알아내야지 진짜 그 해석도 알아내는 사람인 줄 내가 알겠다. 근데 내가 이런 큰 신상의 꿈을 꿨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그건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알아서 해석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냐? 요셉 같은 경우는 그의 술 따르는 관원장을 이미 소리를 들었으니까 요셉은 신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당시에 여러 술사나 박사나 꿈을 해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이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그런 부분들을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신뢰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신뢰에 대한 문제였죠. 만약 자기가 신뢰를 했으면 꿈을 알려줬겠죠. 환상을 알려줬겠죠. 아니면 그가 환상도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어요. 뭔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한데 뭔지 나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이거 정말 너무 힘든 꿈이고 이거 모르면 큰일 나겠다 했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니까 답답했던 거죠. 근데 고대 왕이 자기 밑에 있는 술사나 박사나 이런 사람들을 지금 그걸 못 알아낸다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술사나 이런 사람들도 정말 깝깝했겠죠. 요새 뭐 노래 중에 뭐 진짜가 나타났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다 가짜라고 생각하고 뭐 진짜 영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사람이면 내 꿈도 알아내라라고. 이게 가능할까요? 예. 이 세상에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일부는 알아낼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아낸다라고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알아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일들에 대해서는 귀신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 보니까 오늘 진짜가 이 가짜들 사이에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빛이 나죠.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이 진짜와 가짜를 우리 눈으로 거의 구분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 눈으로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진짜는 언제 나타납니까? 다이아몬드가 정말 필요한 때 가장 단단한 보석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야 될 때, 다이아몬드를 깎을 때,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로 깎는다 그러죠. 왜냐하면 다른 돌이 다이아몬드만큼 단단한 것이 없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를 깎을 수 있는 돌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를 깎으니까 진짜끼리 이걸 서로 갈아보다 보면은 그게 진짜냐 가짜냐를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오늘 바로 다니엘의 그 지혜와 명철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근위대장 아리옥이 이제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러 나갔습니다. 왕의 명령이 퍼지니까 이 아리옥도 참 난감했겠죠. 그런데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다니엘이 지혜로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먼저 말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환관장들에게 은혜를 입게 했다라는 말도 있지만 그 은혜에 앞서서 말조차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했다라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그러니까 이 박사나 술사도 지휘관급에게만 얘기를 했고 상위급에 얘기했고, 이 다니엘은 그 얘기를 듣지도 못한 거예요. 무조건 죽이라는 소리만 듣는, 뭐 포로에서 잡혀온 사람이요 아직도 하급 관리에 해당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고 죽을 뻔하는 이런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근위대장에게 이 부분들을 물어보았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알려주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것을 왕에게 직접 가서 얘기했는지 아니면 이 근위대장을 통하여 얘기했는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들의 전체적인 맥을 보면은 아마도 이 근위대장을 통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요번에 제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이 네 명의 이름이 참 눈에 띄어요. 여러분 다른 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다니엘은 일단 알고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거 이 연세가 드신 분들이 외우기 힘들죠. 근데 이것만 외워주세요. 엘야. 이게 뭔 말인지 아시죠? 다니엘의 이름이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끝에 엘이 하나님이고요. 끝에 야자가 붙으면요, 뭐 니은자도 붙건 야자가 붙건 랴자가 붙건 하여튼 끝에 야 발음이 붙으면 여호와의 약자예요. 여호와의 약자가 뒤에 들어가면 무조건 야가 히스기야, 엘리야, 뭐 이렇게 야자 있죠. 이런 게 들으면 다 여호와의 약자예요. 그리고 이게 다니엘, 그 다음에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엘야.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정말 이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으로 가득 찬 이 네 명이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서 서로 힘을 주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무엇을 한 거예요? 이 친구들에게 알리고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어떤 중보기도입니까? 18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과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니라. 자, 1차적으로 구한 게 뭐냐면 지금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우리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는 일들, 생명에 관한 일이잖아요. 하나님, 이 생명에 관한 일이 닥쳤습니다. 이거보다 더 급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구하오니 우리의 생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서 19절에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보다 이 세 사람이 나온 이유가 뭡니까?
삼겹줄이 이 하나의 줄은 끊어지겠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으라는 말씀처럼 여기에 있는 친구들 네 사람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말도 중요하지만 그 말 무엇을 들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합심해서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서로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들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선물이요 또 그 유산이 바로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로 기도해 준다는 것들, 기도의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일단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9절부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밀한 것을 밤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참 이런 것이 특이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오늘부터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환상을 나타내면요, 그래서 환상을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23절까지는 얘기를 안 해줘요. 한참 여기서부터 지금 19절부터 23절까지는 또 찬송을 해요. 찬송. 이렇게 된 게 다윗도 그래요. 다윗도 나단 선지자가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나단 선지자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면서 다윗에게 알려줬는데, 다윗이 사무엘하 7장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하나님 이런 부분들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앞에 무슨 서론이 길어요. 근데 서론이 다 찬송이에요. 솔로몬도 마찬가지다고요. 솔로몬도 지혜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무엇을 줄 거라고 했더니 그 줄 거면 나 지혜와 지식을 주세요 이렇게 안 해요. 성경을 잘 보면 앞부분이 훨씬 길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사 이런 것들을 주시며 뭘 감사하고, 이게 훨씬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인물들을 보면은 용건만 간단히가 아니에요. 앞에 보면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확실하게 드려요.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 말씀을 볼 때 이런 부분들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러 올 때도 또 무엇을 할 때도 정말 이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고 하나님을 먼저 경배하는 그 시간들, 그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뭘 확 하려고 해요. 회의를 할 때도 앞에서 뭘 해야 돼요? 원래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의 회의 규칙에 보면은 예배와 말씀,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찬송이 있은 다음에 회의를 하게 돼 있어요. 끝날 때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빨리 뭐 기도 하나만 하고 빨리 하죠 하면서 그냥 용건만 간단히 얘기하고 그냥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 부분들을 다 하도록 돼 있는 것이 이런 성경의 법칙이에요. 우리 예배를 보십시오. 목사님 그냥 설교만 하시죠 하는 게 아니라 앞에 뭐가 길어요?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이게 왜 깁니까? 이게 우리 선조들이 성경을 보니까 예배가 이렇게 드리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성경의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은 다니엘이 무슨 내용을 받는지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이 5절, 4, 5절을 아주 길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어떤 찬송을 드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어떤 예배 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나이다. 다니엘이 물론 역사를 봤어요. 큰 신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의 역사를 보았지만 그 역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시간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나 사건을 볼 때 그 사람을 보면 안 되고 그 사람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했죠. 야곱도 형님을 보면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에서가 변한 것이 내가 뭐 대단하게 잘해서 변한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본 거죠. 다니엘도 그에게 응답받은 것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큰 능력이 있어서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뒤에서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함께하는 걸 더 확실하게 느끼게 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보아도 내 자신을 보아도 우리 교회를 보아도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무슨 문제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무슨 프로그램 때문에 우리의 일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역사의 주재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뒤에 찬송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 지혜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니엘도 지혜로운 말로, 명철한 말로 그것을 이야기했지만 그의 뒤에 계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요 21절에 보니까 이 대자연을 또 바라봅니다. 그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요 요 앞에 기도 제목하고 완전히 틀려요. 18절에 오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세 친구, 이 18절에 오면 우리들을 이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기도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는 뭡니까? 당장 나예요. 당장 우리 이 자신들을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이 시선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이제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넓어지고요. 그 때와 계절을 정하시고 그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시선이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시선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문제를 내신 분, 그 내신 분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온 우주보다 크시며 능력 있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시선이 커지는 것입니다. 제가 바벨론에게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감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큰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봤더니 여호와의 종교가 세계화되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 이런 다니엘을 통해서.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제안했는데 큰 일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고 제국 가운데 팔려가다시피 하고 볼모로 잡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그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오늘 다니엘 같은 사람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한 사람의 이 깨달음이 얼마나 많은 세계를 바꾸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이 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개념을 다 바꿔놔버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문화가 바뀌어버려요. 문명이 바뀌어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탁 터주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게 우리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했고 인식의 전환이라고 하죠. 코로나19가 우리의 인식을 많이 전환시켰어요. 이게 최소한 4, 5년의 앞으로 가야 될 문화를 앞으로 당겼다고 합니다. 앞으로 과학의 진보를 갖다. 사람들이요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꿀 때가 있어요.
알아도 못 바꾸고 기술이 있어도 못 바꿀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 산업이 있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소 전기차, 수소하고 전기차 바꾸고 싶어도 왕창 못 바꿔요. 왜? 산업이 다 망가져 버려요. 자동차 부품에서 다 어디 가라고. 우리 교회 보면 그런 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다 망해버려요. 예전에 우리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CD가 나왔는데 CD가 훨씬 좋고 어떻게 보면 더 좋은데 비디오를 한동안 못 없앴어요. 왜냐하면 비디오 산업이 있는데.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아예 공산당에서 비디오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니까 갑자기 CD로 바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게 인식의 전환하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뭔가 잡는 것이 많은데 코로나는 그것을 바꿔놔 버린 거예요. 비대면 사회로 확 바꿔놔 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면서 이게 앞으로 우리가 예전같이 똑같은 일이 분명히 벌어지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우리 소비 패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프라인도 최근에 나온 말이지만 그냥 사는 것보다요, 쇼핑하는 것보다 이거 인터넷상으로 온라인으로 사는 이 상품의 구매 수가 더 많은 세기가 돼버렸어요. 이거 5, 6년 전만 해도 생각는 못했던 일들이에요. 코로나 전에는 천천히 가겠지 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빨리 움직이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코로나를 보지 말고 코로나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능력이신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들, 바로 다니엘은 그것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으로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일을 나타내시며 빛 가운데서 그것을 보여주시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찬양합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전에 있었던 지혜와 능력을 더 뛰어넘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더 놀라운 세계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면서 찬양하나이다를 시작해서 찬양하나이다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우리 보면은 내가 이 19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나이다. 그리고 23절 끝에도 바로 하나님을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냥 찬양 정도가 아니라 앞에는 뭐예요? 주께 감사하고 찬양하나이다. 우리 감사 찬송, 우리 감사주의를 주간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감사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은혜 주셨으면 준비 안 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버리면요, 그냥 뭐 하나 빼먹듯이 빼먹어서 끝이에요. 감사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준비된 사람들, 정말 간절한 사람들, 그런 사람이 정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고 나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 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사람, 인간적으로 보아도 또 하나님께 보아도 그런 지속적인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우리가 은혜가 끊겨버립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가 끊겼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끊겨버립니까? 하나님께 찬송이 끊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주시리라. 감사와 찬송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지속되는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있고 여러분들의 찬양이 있는, 주님 하나님께 찬양이 있는 삶들이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다니엘의 기도를 봅니다. 우리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생명에 관한 일이니 시작을 했지만 그의 기도의 태도는 틀렸습니다. 응답을 받은 다음에 찬송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더욱더 찬양하고 알려주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자세, 이런 모습들을 본받아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